우리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거나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그게 상식일진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상식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의 역사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디신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행적 또한 그 자체가 상식을 훌쩍 뛰어넘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부정적 의미에서의 상식 밖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일들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나귀 타심은 세상 권세를 향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일은 단순한 이동수단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헛된 권세를 향한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을 종려주일로 기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우리나라 라면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팜유, 이 팜유를 짜는 팜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고대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큰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마치 전쟁에서 개선하는 왕인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큰 무리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앞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할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계셨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그랬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지위와 통치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모든 것이 왕의 즉위식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즉위식.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안장도 얹혀져 있지 않았던 새끼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예루살렘의 새 왕으로 오시는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은 흡사 로마 황제가 그가 정복한 도시에 입성하는 장면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틈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평범하게 조용히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왕의 즉위식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헛된 권세를 향하여 도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정복한 로마 황제의 도시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에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이 즉위했음을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방법으로, 그러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그야말로 도전하는 정치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면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권세를 지니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헛된 권세를 향하여 드러내시며 도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 말은,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비꼬듯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다 너 뭐 하는 거냐? 니네 지금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 권세를 지닌 왕으로서 그분의 다스림이 그렇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계시는 우주적 왕으로서의 다스림이라는 그 사실을, 그분의 다스리심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당시 헛된 권세에 도전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습은 정말 죽으려고 생각한 거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도모한다고 한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비밀이에요. 막 드러내고 할 일이 아닌 거죠. 조용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뭔가를 도모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내며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게 상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식을 훌쩍 뛰어넘으시는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는 왕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한 로마 당국을 비롯한 당시 유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이들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이렇게 세상의 헛된 권세를 향한 도전의 의미, 예수님의 진정한 왕 되심과 온 세상을 향한 권세를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나귀 타심은 인생들을 향한 겸손한 왕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귀 타심은 그렇게 세상 헛된 권세를 향해서는 한치 양보 없는 예수님의 온전한 권세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시기 위해 오신 겸손한 왕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정복한 도시에 백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군사력과 위엄, 권력을 과시하며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상황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때 다윗의 노새를 탔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노새라 하면 말과 나귀의 교배종이에요. 하지만 그 교배에서 나온 동물의 우세는 나귀입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예요. 그냥 일반 나귀보다 조금 큰 나귀가 노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자신의 노새에 태워서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보내며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백성들은 환호하며 평화의 왕이 왔음을 기뻐했습니다. 말이 아닌 나귀 자체가 힘을 과시하거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귀는 평화의 상징,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있고 전쟁이나 위협,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안정과 평화를 위한 겸손의 왕으로 왔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구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약간 의역하고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 담았어요.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말씀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평화의 겸손의 왕의 행차를 닮았지만 솔로몬이 탄 노새보다도 실상 더 작고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나귀 타심에 담겨 있는 의미, 예수님의 도전과 겸손을 함께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의 진정한 권세를 지닌 자로서 세상의 헛된 거짓된 권세를 향한 도전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섬기기에 오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에 초입에 보이신 이런 행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과 태도를 결심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겸손함으로 이웃을, 사람들을, 세상을 겸손함으로 섬기되 동시에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조를 자꾸만 따르게 하려는 이
세상의 헛된 권세에 도전하여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당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도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더 이상 사단 마귀의 공중권세에 속하지 않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거하는 우리가 과감하게 세상의 헛된 거짓된 그 권세에 도전하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헛된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여전히 있는 세상의 구조적 악과 악한 문화와 악한 가치관을 향하여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도전하여 싸워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겸손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겸손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그 섬김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고 우리가 있음으로 평화가 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 진정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존심 내세워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본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기적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은 기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분을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무리의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역사를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무리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그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듣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기적이라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무찌르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면 자신들이 갈급한 원하는 것들을 능히 이루어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능력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기에 너무도 분명한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듣고 했던 사람들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 어떤 진심? 감격과 흥분, 기대감.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감격과 흥분은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강력하고 분명한 기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감격하고 흥분했던 이들의 열광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순간 관심을 끌게 하고 사람의 감정 또한 일시적으로 막 흥분하게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을 넘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을 넘어서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죠. 그 기적을 넘어서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정한 기적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진정한 기적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정한 기적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게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기적 중의 기적인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그 기적의 사랑, 기적과 같은 사랑, 우리 인간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같은 기적 자체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기적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일들, 자극적인 일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상의 동행 속에서 일상의 기적들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더욱더 자라나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세상의 헛된, 세상의 거짓된 권세에 복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예수님 닮아 겸손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세상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 또한 일상의 수고헌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